사무엘 상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상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무엘기입니다. 사무엘기인데 나중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70인역이에요. 70명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 그것이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 70역. 거기에서 보면 현재의 우리 성경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순서로 되면서 사무엘을 상하로 가르고 열왕기도 하나였는데 상하로 가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예 이것도 사무엘 1, 2 아니면 A, B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A, B, C, D가 1, 2, 3, 4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기입니다. 사무엘기는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 세 구분이 있죠. 후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니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요. 그게 후선지서예요. 근데 전선지서는 이 장르가 선지서적 장르가 아니고 역사서의 장르 안에서 선지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직접 나오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주로 여기는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서예요. 역사서인데 히브리어 세 성경의 구분에는 선지서 구분 안에 들어간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게 전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 근데 역사 기술의 방법은 그냥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얘기해요. 팩트를. 근데 그 사실 자체가 솔로몬 왕이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선지서를 모세오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율법서를. 그러면 율법서를 보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일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말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솔로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상하도 세 인물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세 인물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왜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이 됐냐면 사실은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 근데 그 왕을 세운 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세우거든요. 그 면에서 이 사무엘이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무엘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실제 주인공은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 관해서는 사실은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왕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이 1차적으로는 사울왕, 2차적으로는 다윗왕이에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엇갈리느냐? 결국은 궁극적인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기도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을 통해서 두 왕을 세우는데, 그 왕들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의 갈라짐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보는 겁니다. 사무엘 상에서 보면 사울은 결국은 실패한 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살합니다. 그 앞에 30장에 보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 BC 1000년이에요. BC 1000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BC 1000년까지 사울 왕이 40년간 왕 노릇하고, BC 1000년부터 다윗이 40년간 왕 노릇하고, 그 다음 솔로몬이 40년간 왕 노릇하고, 그 내용이 쭉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까지예요. 열왕기 하부터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사무엘 하에서는 가장 중심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왕에 관한 기록, 이것이 사무엘 하인데, 자, 오늘 출발하는 사무엘 하 1장 1절을 봅니다. 여기는 전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세 가지 사건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의 죽음, 이것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고, 이것이 두 번째 사건. 아말렉에 대해서 다윗이 승리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었다 하는 그 이틀이 머문 일. 이 세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각각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울이 죽은 후에부터 봅시다. 사실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한 권의 책을 둘로 나눌 때 이 사울의 죽음을 변곡점으로 해서 상하로 나눴어요. 이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실 물론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긴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수락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수락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따가 보겠지만, 결국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라 이겁니다. 거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세워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택해서, 궁극적으로 택한 하나님이 택하죠. 근데 택해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울을 통해서. 근데 그들의 믿음에 없는 행동을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는 그들이 원하던 것을 이루어 주셔요. 사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요구했던 것, 요청했던 것이라는 의미예요. 사울이라는 말 자체가 asked for입니다. asked for. 사무엘상 8장 18절 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되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너희 사이에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으니 그를 세워주는데 그날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말에,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냐, 성공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봅시다. 그러면서 일단은 12장 2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는 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긴 하는데, 그래 너희가 나를 거부하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안 버려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들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4절 봅시다. 너희가 많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따르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했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붓는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사울은 왕이 될 때 이제 막중한 책임이 있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원했던 왕을 그들이 세웠는데 지금 뭘 맞습니까? 그 사울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점차적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봅니다. 13장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로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제사를 미리 드렸나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합니까? 13절 중간부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야기합니다.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22절에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사무엘상 15장, 13장, 15장.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16장에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만이 왕이 되어서 오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끊임없이 이제 강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핵심적인 백성들의 죄. 또 12장 12절 봅시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데 사울이 뽑힐 때 보면 사울이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 봐도 야, 이 사람이 진짜 왕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만 해요.
근데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키로 나타나. 키. 사람은 자고로 키가 크고 봐야 되는가 봐. 사무엘상 10장 23절. 참고로 저는 그렇게 안 커요. 네. 사무엘상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어깨만큼 컸더라. 그런 사람 누가 있죠? 예? 이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봅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이가 없느니라. 그들이 다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왕 같다 느낄 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 것이 왜 중요하냐?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전쟁에서 자기를 지킬 왕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때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그래야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사무엘상 8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런 왕을 택하는 거예요. 싸울 왕. 또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런 싸움에서 이겨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이런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결국 그래서 그 일을 이룹니다. 실제 처음에는 사울이 나가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블레셋에게 사울은 싸움에서 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바라고 세웠는데 그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나온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어요?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는 요새 말로 멘붕이 오죠. 그럼 우리는 어떡할 건가? 우린 누가 지켜줄 건가? 그들은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버렸어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그 왕도 없어. 이제 이것이 비슷하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000년 뒤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죽었어요. 저주받는 위치에 갔어요. 그것도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저주한. 어떤 사람은 이건 그럼 하나님의 심판 받은 거 아니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는 나무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그게 복음서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뒤에 부활 전까지의 일. 그와 같은 멘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자, 사울이 죽은 후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서 승리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사무엘 하의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그 다음에 다윗의 승리.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다윗.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15장에서 불순종했었는데 16장에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한 직후에 다윗을 기름 붓게 만듭니다.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새 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다윗을 보면 하나님 뜻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스펙을 가진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스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데, 그런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했나?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에 다윗에게 그러한 속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속속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택하심이 없으면 나타날 리가 없죠. 택하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장수도 보세요. 18장이에요. 16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후에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에서 다윗이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뽑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도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는, 저는 원래 리더로서의 소양이 없었습니다. 리더로서의 소양이 없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을 리더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여러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이래서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제 아내가 압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후에 이 예배나 성경 공부의 환경에서 제가 앞에 서면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떨리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예배나 설교의 환경이 아닌 다른 데 서면 제가 떨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별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후에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내게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면이 있어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사울은 어떠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러면 끝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끝이에요.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될 일이 없어요. 겉으로 잘 되는 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전초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행동과 사울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사무엘상 26장 2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지금 다윗의 얘기입니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아. 왜냐하면 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은 안 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의롭게.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냐? 사무엘상 24장 17절 봅시다. 사울이 다윗이 자기를 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치지 않고 자기를 곱게 보내준 뒤에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구의 말이에요? 사울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 다윗에게. 거듭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의로움, 다윗의 이러한 승리, 지혜, 이게 다 가능하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 버리신 이후로 완전히 그는 능력도 의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무엘하 직전에 마지막 5개 장, 5개 장에서 보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같이 얽혀서 나옵니다.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인 것 같아.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데 사울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도 찾아가기도 하고 사무엘을 불러내고, 그렇지만 결국 그는 지고 길보아산에서 자살합니다. 길보아산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산이죠. 길보아산에서 자살해요. 다윗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그 남쪽 유다 땅의 가장 남쪽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있으면서 아말렉과 싸움하러 가서 3일간 여정으로 싸움을 합니다. 전혀 다른, 사울은 북쪽에서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고, 제일 남쪽에서는 다윗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사울은 여기서 지고 죽고, 남쪽에서 다윗은 이기고 다 회복하고 포획하고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동시에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는 대목이 뭐냐면, 첫째,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 이것이 마치 끝인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사람이 승리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고 있지만, 사울은 죽었지만 다른 곳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있다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죠. 새로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다윗의 승리, 사울의 소망 사라졌지만 이제 새롭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은 건 아니죠. 남쪽 유다에서만 그를 왕으로 삼아요. 8년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의 왕이 되는데,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유념해 볼 것은 다윗이 이긴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것. 이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말렉이. 사실은 아말렉은 사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족속들이에요. 사울이 제일 먼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사울이 명령을 어길 때가 누구랑 싸울 때냐면 아말렉하고 싸울 때야. 사무엘상 28장 18절 봅시다. 이게 이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건 다 남겨놨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사무엘에게 추궁을 받죠. 하나님께 이것을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놓았나이다.
무슨 소리? 순종이 제사보다는 안 돼. 이 말을 듣는 때입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사울의 불순종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같은 시간대에, 사울이 멸망하는 그 시간대에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아말렉을. 거기에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때 많이 쓴 단어고,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자식들을 죽일 때 바로 이 단어를 썼고, 쳐 죽이고. 사울이 아말렉에게 했어야 할 행동을,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야만 했는데 그걸 안 했거든요. 다윗이 지금 아말렉을 쳐 죽입니다. 이게 그대로 비교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면에서 다윗의 승리는 사울의 실패를 뒤집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면이 사무엘 하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아까 사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봤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을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절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승리와 예수님의 승리도 함께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패 뒤에, 죽음 뒤에 승리가 있죠. 오히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보기에 실패로 보이는데, 실상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를 얻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죠. 다윗의 승리에도 이 아말렉을 이겼는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진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도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해요. 결국은 나중에 전 세계까지 퍼지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죠. 지금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승리합니다. 이 승리가 결국 인간들의 실패를 되돌리는 역할을 해요. 지금 다윗의 승리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가 결국 마지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울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승리에서 그것을 뒤돌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도 모든 인간들의 잘못을 뒤돌리는 역할을 해요. 모든 실패를 뒤집어서 승리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 뒤에는 한 가지 틀린 점은, 사울의 죽음 뒤에는 새로운 왕을 기대하는 면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 새로운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왕이 그 죽음 속에서 승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인 것 같으나 곧 승리예요. 이것이 사울의 죽음, 다윗의 승리, 이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승리의 예표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면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나타남, 여호수아의 승리와도 대비가 됩니다. 이 둘을 합해서 놓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이것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 사울과 다윗도, 또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이야기해주는 모형적 측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틀을,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할 때, 사실 시글락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그 갈등의 시작이 시글락에서 있었고, 마지막 마무리도 시글락에서 해요.
근데 이 시간이, 이 이틀이 다윗에게는 일종의 그 서스펜스의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북쪽에서는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을 벌린다는 걸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남쪽에서는 다윗이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사울이 죽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이미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전쟁의 소식을 아직 못 듣고 있어요. 이틀 뒤, 그러니까 제3일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사울이 죽은 것을 사무엘상 다 읽었으니까. 독자는 알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다윗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은 아직 몰타고 있어요. 그 이틀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는 시기예요. 왕이 없는 시기.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도 아주 모형적인 면에 잘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틀 동안은 왕이 없는 시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일에 살아나시고 승리하시고, 제3일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사무엘상 뒤편에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얘기인데,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이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사무엘상에서 끊임없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안 죽였어요. 2번에 걸쳐서. 마지막에 사울이 죽는 때 다윗은 거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북쪽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남쪽에서 있었고, 사울이 죽은 뒤에도 이틀 동안 거기와 관계없는 곳에 시글락에 계속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북쪽의 10지파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울의 미래는, 심지어는 사울의 실패와 죽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걸 아주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 정말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안 좋다고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그를 어찌하지 않고, 특히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찌하면 안 되고 입으로도 낮춰서 부르면 안 돼요. 그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도 서로 그 얘기는 합니다. 아무리 누구누구가 악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격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그런데 다윗이 승리했다. 그것도 사울에게 문제가 됐던 그 아말렉을 이번에 다윗이 승리했다. 이게 아주 적절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변곡점입니다. 이제는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시대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적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왕은 비록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입었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계속 인정하는 왕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가시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서 사람을 뽑는 일에 뭐 하는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역장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직분자들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각 기관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할지, 그걸 좀 지혜롭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각 기관들, 모임들, 가정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